저는 한국에 온 지 12월 달에 지금 한국에 왔습니다. 안식년으로 지난 14년 동안 피지에서 선교하다가 이제 안식년 처음 1년 저희들이 휴가 받고 지금 집에서 놀고 있는 중입니다. 12월 4일 날 입국해서 격리하고 그리고 교회를 지금 2번째 나왔습니다. 다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신데 저만 교회를 안 다닌 것 같아요.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파송한 교회, 저를 후원하는 교회들도 저를 오라고 하지 않고 가기도 미안하고 또 이렇게 목사님들 중에는 선교사가 오는데 성도가 너무 조금 모였으면 이제 불편하시다고 선교사님 불편하실까봐 그래서 오라는 데가 없어가지고 또 근처에 있는 교회들은 또 못 나가게 하더라고요.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주일날 저희 가족끼리 예배드린 지가 벌써 몇 달째인지 모릅니다. 어쨌든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교회에 와서 제가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니까 얼마나 감격적인지 모릅니다. 네, 참 믿음이 있으신 교회신 것 같아요. 이렇게 모르는 사람도 불러주시고. 예, 저희들 처음 왔을 때 저희 그 김유나 집사님 통해서 저희들이 입국할 때 이 옷이 그 여름 옷을 입고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공항에서 그 사진을 찍고 몇 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렸나 봅니다. 네, 그때 옷도 저희들한테 주시고 또 어떤 분은 되게 불쌍해 보였는지 시리얼도 보내주시고 땅콩잼도 보내주시고 여기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 각박한 시대에 여러분들 같은 교회와 또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자, 함께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시간인데 하나님 이 시간 그냥 있다가 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서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나누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우리가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시간으로 하나님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정말 소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다가 찾지 못하시다가 여기 이곳에서 이 우면동에서 힘든 삶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며 선교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많은 분들을 보시고 마음이 시원하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은혜 시간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 영상은 2018년도 이전 영상이었고요. 첫 번째 영상은 저희들 선교 보고하려고 2019년에 와서 보여드리려고 만들었던 영상이기 때문에 조금 오래된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건축해놓고 이게 사람들한테 후원하신 분들이나 기도해 주신 분들한테 이제 어떻게 전달할까 하다가 제가 영상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려놓은 영상인데 오늘 그냥 피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남태평양 피지는 어떤 선교사가 있나 어떻게 선교하나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가지고 와서 보여드렸습니다. 피지 하면 떠오르는 것이 남태평양 섬이잖아요. 이렇게 토인들이 그 잎사귀 같은 거 입고 춤추는 네. 그런 모습이 하나도 안 보여서 좀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예. 원래 그런 데는 다 관광지고요. 저희 살아가는 삶은 또 이렇습니다. 저희 피지는 남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피지 공화국이란 이름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피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원주민들은 아프리카계 흑인과 그리고 아시아계 사람들이 혼혈이 되어 있는 폴리네시안이라고 하는 폴리네시안과 말레네시안이 섞여 있는 혼혈족이에요. 근데 이 남태평양에 많은 종족들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는 가장 등치가 크고 키가 크고 힘이 센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피지는 한 번도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침략을 받은 적이 없는 섬이에요. 역사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이 피지에는 식인종 문화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사람들을 서로 잡아먹고 막 그랬어요. 어쨌든 피지 사람들은 등치가 크고 아주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근데 저는 그 피지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지 않고 이 피지에 있는 원주민들은 영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식민지 하면서 그 피지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이렇게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종족들이 흩어져 살고 있는데 한 종족에게 이른바 몰빵을 해준 거예요. 다 그냥 몽둥이만 들고 살고 있던 식인종들 마을에 이 서양 사람들, 그 영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한 종족에게 내가 너 왕 시켜줄게 그러면서 총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력 비대칭이 나타났죠. 그러다 보니까 한 종족이 섬 전체를 다 장악하고 왕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하고 식민지 관계를 맺게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와는 달리 이 식민지라는 말을 이 피지 사람들은 엄청 좋아합니다. 영국 여왕을 아직도 자기 여왕이라고 믿고 섬기고 있고요. 최근까지도 피지에서 총리를 뽑아서 영국에 보내서 임명을 해가지고 그렇게 데려왔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연방에서 완전히 탈퇴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지 사람들은 영국하고 아주 친하고요. 그 영국 사람들이 100년 전에 사탕수수를 재배하기 위해서 데려온 인도인 노예들이죠. 노예들, 하층민들. 그 하층민들이 피지에서 자유민이 돼서 20년 계약을 마치고 난 다음에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피지에 남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면 자기는 노예거든요. 그래서 여기 와서 살게 된 것이 인도인이 살게 됐는데, 그 인도인이 지금은 인구의 절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지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피지 사람들은 낙천적이고 어디에 가나 먹을 게 있고 항상 노래 부르고 춤추고 운동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반면에 인도 사람들은 자기 땅도 아니고 이 덩치 크고 무서운 피지언들과 같이 살아가면서 살아남아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 일하지 않는 시간에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피지는 나중에 혹시 오실 기회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와서 보시면 오후 3시 반 이후로 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침에 좀 일찍 출근해요. 8시 이전에 출근해서 가게 문 열고 일을 시작하고 10시가 되면 영국 문화가 있기 때문에 티타임을 가집니다. 1시간 동안 티를 마셔요. 그리고 10시 반쯤 일을 시작해서 1시쯤 일을 마칩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고요. 그리고 다시 일을 시작해서 오후 3시 반이 되면 문 닫고 집에 들어가서 또 두 번째 티를 마십니다. 그러고 나면 하루가 끝나요. 피지 사람들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게으르고 일할 줄 모르고 그런 피지 사람들과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 인도인들이 함께 살아간 거예요. 100년 만에 인생이 역전됐습니다. 인도인들은 가게를 차지하고 피지언들을 고용해서 일을 시켜요. 지금은 반대가 됐습니다. 심지어는 정부 관료들도 인도 사람으로 다 바뀌고 2006년에 저희가 피지에 처음 갔는데 그때 처음으로 처들이라고 하는 인도인이 총리에 당선이 됐어요. 피지는 총리가 수장입니다. 그때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약탈하고 쫓아내고 그렇게 해서 다시 정권을 뒤집었습니다. 그때 그 정부가 지금도 다스리고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은 그런 나라죠. 하나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33절입니다. 있나요? 네. 한 절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 다 나오니까 한국은 좋네요. 이렇게 다 나와서. 네, 한 절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제가 교회에 와서 성도님들과 함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좀 웃기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은 다 믿음이 있으시니까요. 믿음이 뭐냐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저에게 질문을 해주신다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 거냐면요. 믿음은 상황 속에 나를 던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일이 닥치기 전까지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불 속에 제가 어릴 때 찬양했던 찬양,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복음 전하리 막 이러면서 막 울면서 기도했던 제 어린 시절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불이 와야 제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결정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저한테 믿음은 제 삶을 하나님께 던지는 방법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선교사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던 그때에 한국에서 막 준비만 하고 신학교 다니고 이러다가 선교사가 되고 싶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러면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어렸죠. 제가 30대 초반에 결혼을 하고 제 아내와 함께 5살짜리 아이 하나 데리고 가자.
그래가지고 선교를 하고 싶은데, 선교사가 되고 싶은데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영어권에 있는 저희 교회 5교회에다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공짜로 쓰시라고. 사례비 안 줘도 되니까 사례비는 후원받아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고서는 메일을 보냈는데 5군데서 합격이 왔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예, 500%의 합격이에요. 그래서 5군데에서 다 오라 그랬는데 제 마음에는 첫 번째 부른 곳으로 가겠다. 그래서 거기가 피지였습니다. 피지 안 들어보신 분도 계시잖아요. 피지 워터는 들어보신 분이 많더라고요. 피지 저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갔는데 제가 꿈꾸던 그 인도인들 사역, 제가 대학교 때부터 인도인 사역을 하고 싶었는데 인구의 절반이 인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은 하기 쉽지만 사실 믿음으로 나 자신을 던진다는 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아이들을 그런 장난 아버지들은 많이 하시잖아요. 이렇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나한테 뛰어봐. 이리 와. 아이들은 100% 뜁니다. 제 아이들 3명 다 뛰더라고요. 제가 어떤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걔네들이 엄청난 믿음이 많은 아이들이어서가 아니라 그 아이들이 저를 믿기 때문이죠. 믿음은 나를 부르는 그분 앞에 나를 던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선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에서 제일 많이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는 요나라는 사람입니다. 요나. 많은 분들도 아시고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다 아는데 이 요나를 묵상하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은 요나의 주인공은 요나였어요. 니느웨라는 성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니느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요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요나를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제가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빨리 얘기하면 하나님이요 요나를 위해서 배를 준비하셨습니다. 가라 그랬죠. 반대쪽으로 가기 위해서 항구로 내려갔는데 항구에 하필이면 딱 거기에 반대쪽으로 가는 배가 있는 것입니다. 그 배를 집어 탔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향해 나갔는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풍랑을 준비하셨습니다. 보통 풍랑이 아니라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풍랑들을 요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서요 착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제가 왜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냐면요, 이 요나는 이방인이 싫어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저 일본 사람들이 싫어서 전도하기 싫고 선교사로 가기 싫어서 반대쪽으로 간 사람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방인들을 만난 겁니다. 그 배에서. 근데 이 이방인들이 보통 이방인들하고 좀 달라요. 자기가 생각하는 유대인들하고도 달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죽게 된 이유는 나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도망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죽게 된 거 다 나 때문이에요. 얘기하는데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십시오. 라고 얘기했는데 이 착한 사람들은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벌써 그냥 탁 던져버렸을 텐데 이분들은 착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다로 던졌을 때 또 기가 막히게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냥 보통 물고기가 아니고 큰 물고기가 있었습니다. 그 큰 물고기는 아무 바다에 나가서 찾을 수 있는 그런 물고기가 아닙니다. 요나 정도는 입안에 넣고 있어도 충분히 남는 그런 물고기였어야 되는데 제가 남태평양 큰 물고기 많이 봤거든요. 참치 같은 경우 2m 막 이렇게 커요. 근데 그 참치 뱃속에는 제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큰 물고기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거죠. 또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을까요? 소화불량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뱃속에 들어가서 소화돼 버렸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소화를 안 시켰어요. 배탈 나게 하셨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소화되지 않고 그냥 거기서 뱉었으면 요나는 죽는 거 아니에요? 바다 한가운데서. 근데 굳이 또 육지에 가서 뱉어냈네요. 거기까지 가서 꾹꾹 참았다가 느느웨가 3일 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3일 길을 갔는데 오늘 요나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이 요나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전도 안 했어요. 요나는 3일 길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하루 길을 다니면서 전도한 것도 아니고요. 니들 다 죽었어. 너희 같은 죄인들은 죽어야 돼.
라는 그런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웃으면서 차 끓여주고 이런 거 선교가 아니고요. 너희들은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저주를 선포하면서 아마 돌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미리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피지에 가서 제가 아이고 예수 믿어야 되는데 한마디만 하면 사람들이 정말 그러고 막 와서 나도 예수 믿을게요. 막 그러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전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들도 전도 해보셨죠? 한 사람 준비한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할렐루야. 제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은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가는 것이죠. 10사람한테 거절을 당해도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그 땅 가운데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다 회개하는 거예요. 구강까지 내려와서 베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요나는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다 누구를 위해서 준비한 것입니까? 지금 변화되지 않는 한 사람, 절대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못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뜨거운 햇빛을 준비하시고요. 뜨거운 햇빛이 뜨겁다고 하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머리가 좀 없으셨다고. 뜨거워서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그러고 있는데 박넝쿨을 준비하신 거죠. 박넝쿨만 준비하신 게 아니라 벌레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또 먹는 거죠. 만화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또 그때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본심을 요나에게 얘기해 줍니다. 아끼고 아꼈던 그 말, 그 요나의 인생 속에서 가장 클라이막스에 하나님이 정말 너에게 해주고 싶었던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좌우를 분간치 못한 자가 10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으니 내가 아끼는 것이 네가 싫어하는 그 니느웨를 내가 막 아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것은 저 같은 선교사에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인도에 10억 선교사가 있는데 10억이 있는데 뭐 90만 명 보이지도 않는 섬 거기 가서 무슨 선교를 한다고 인도로 넘어와 여기 10억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인구가 적어도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다 도시에서 사역하시고 계시고요. 그나마도 교회를 세울 수 없는 허허벌판 그곳에 인도인들이 20에이커의 땅마다 한 채씩 집을 지어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20에이커면 얼마나 넓은지 아세요? 1에이커가 120평이에요. 2,400평의 집 한 채 있는 그곳에 그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계산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여기다 교회를 세우면 몇 명이나 올 수 있어. 그러니까 선교사가 거기는 못 가는 거예요. 거기에 목회자를 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말 요나에게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 내 마음이 그들에게 있다. 영적으로 그들은 좌우를 분발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 모든 스토리가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시지만 바로 이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요나. 영어로 this me. 요나. 여기 있는 나. 예, 이해가 되십니까? 요나는 그때 유대인이었던 요나가 아니라 정말 선교사가 되고 싶은데 선교사의 자질이 없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는 너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의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이건 과거형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미 하셨다는 것이죠. 선교사님들이 다 스토리들이 있지만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살짜리 아이 데리고 피지를 건너가는 게 처음에는 열정으로 뜨거웠죠. 사람들이 축복해주고 기도해줬을 때는 와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곳에 가면 막 변화가 일어나고 내가 전도하면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럴 거라는 꿈을 가지고 그곳에 건너갔는데요. 가보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말 한마디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선교를 해야 되고 현지인을 만나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바깥에서 문 두드리는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말이 안 되니까, 말을 못하니까 그 답답함이 문을 두드리면 저희가 숨었습니다. 피지언들은 덩치가 크거든요. 7인제 럭비 세계 1위 국가가 바로 피지입니다. 이 사람들 뛰는 거 보면 진짜 사람이 아닌 것처럼 뛰어요. 막 정말 등치 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큰 사람들이 아무데나 우리 집 근처에 다 살고 있고요. 이 사람들이 다혈질이 와가지고 범죄를 많이 저지릅니다. 그리고서 외국인들, 저 같은 사람들은 문 닫고 열쇠로 문을 잠그고 안에 들어가서 자기를 감금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뭐 어려웠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2021년에 임재민 선교사가 여기 와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을 드리고 싶으냐면, 하나님은 내가 가기 전에 피지에 먼저 가시고 내 잘 곳을 찾으시고 내 먹을 것을 걱정했었는데 나 자신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에 던져놓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요나만큼이나 많은 것들을 준비해 주셨다는 사실을 지금 깨닫고 그것을 간증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행하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선교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사례들이 있고 간증거리들이 많지만 제가 여기 있는 이 로마의 개척을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요, 니느웨 안 가고 다시스로 내려갔던 요나처럼 다른 사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계속 공들이면서 전도했던 지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열심히 전도하고 있었어요. 거기도 쉬운 곳은 아니었습니다. 인도인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고 제가 사는 동네부터 1시간, 비포장도로를 1시간을 들어가야지, 산속으로 들어가야지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매주 저희들이 거기를 다니면서 열심히 공을 들이고 있는데 시골에 있는 저희 집으로부터 거의 40분 떨어져 있는 어떤 동네, 저는 그때 그 동네가 어디인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어떤 할머니가 있는데 그 할머니가 예수를 믿는데요. 근데 저보고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역이 바쁘고 이거를 해야 되니까 뭐 늘 하는 거 있잖아요. 알았다고 가겠다고. 그리고 시간이 그렇게 갔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나같이요. 어디에 하나님이 뜻이 있는지 모르고 저는 이쪽에서 계속 삽질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뜻이 있어야 열리잖아요. 근데 저는 잘 몰랐습니다. 알았다고 안 갔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계속 와달라고 하니까 제가 가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무슨 적선하듯이 기도해주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났는데 저한테 다시 연락이 왔어요. 토요일이었는데 지금 급하게 빨리 와야 된다고, 임재민 선교사님 꼭 와야 된다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또 무슨 일인가. 그리고 그 토요일 바쁜데, 주일 준비하고 바쁜데, 그래서 토요일 날 갔습니다. 40분 운전해가지고 가서 갔는데 인도인들은요 잘 안 모여요. 인도인들 10명 모으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갔더니 그 교회의 성도들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한 가정에 한 20여 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몰라가지고 저는 굉장히 쫄았죠. 쫄아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집 아들이 그 할머니의 손자죠. 그 손자가 22살인데 그 친구가 일 나가서 안 들어온 지가 3일 됐다는 거예요. 실종입니다. 피지에서는요, 경찰력도 없고 공권력도 없어서 누굴 잃어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다 산이잖아요. 범죄를 저지르고 어디다 묻어도 몰라요. 근데 아이가 출근을 해서 베이커리에서 일을 하는데, 빵집에서 일을 하는데 그 빵집에 끝나고 안 들어온 지가 벌써 3일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부른 겁니다. 용하다고. 제가 용하다고. 이 피지는요, 그 백호주의가 있습니다. 백호주의는 뭐냐면 얼굴이 하얀 사람이 하나님께 좀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원시 믿음이죠. 그래서 제가 또 화이트거든요, 그 동네에서는. 네. 그래서 제 기도를 굳이 받아야 되겠대요. 그래서 가서 뭐 기도를 해주죠. 근데 얘가 어디 있는 줄 알고 제가 기도를 해요. 또 이게 제가 기도했는데 안 돌아와 봐요. 이거 어떡합니까? 또 제가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믿음으로 여기 20여 명 있는데 내가 이 사람들 전도하려면 얼마나 힘든데요, 하나님. 여기 20여 명, 하나님 이 집 아들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티 한 잔 마시고 30분 만에 전화가 왔어요. 그 아이가 직접 전화를 한 겁니다. 할렐루야. 제 기도 때문에 돌아왔을까요? 전화 받고서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란 거죠. 와, 이렇게 용한, 이렇게 훌륭한, 예,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교회가 생겼습니다. 스토리는 아주 간단해요.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이분이 나가서 술 먹고, 그러니까 직장 끝나고 친구들 집에 가서 뭐 술을 마셨대요. 근데 피지는 마약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마약을 탔나 봐요. 그 술에다가. 그래서 술 마시고 뻗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났어요. 근데 직장을 못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인도인도 가부장제가 강하거든요. 우리 조선시대 같아요. 엄마 아빠한테 혼나는 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못 한 거예요. 별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필 전화 이제 해야지 하고 전화한 게 제가 기도하고 30분 후. 하나님은 저를 잘 아십니다. 제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얼마나 믿음 없는 사람인지를 잘 아시니까 하나님이 이 요나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그 젊은 그 친구한테, 샤닐이라는 친구한테 별명 지어줬어요. Lost and Found라고. 이런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 제가 가서 그 교회도, 거기도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 지역에 젊은 여자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젊은 여자분은 가난한 집이에요. 22살, 그분도 22살인데 이분은 애가 2명이에요. 둘째를 낳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 가족은 이 며느리를 위해서 장례식을 치러줄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필이면 그 동네에 있다가 시집을 가서 지금 얘가 금방 얘기한 그 개척한 그게 로마 교회인데 그 교회에 갔다가 잠깐 그 동네로 처갓집 동네죠. 처갓집 동네로 돌아갔을 때 그 친구가 믿음이 좋거든요. 돌아갔을 때 그 소식을 듣고 내가 용한 목사님 한다고. 이거 잘못겠죠. 여러분 전도하실 때요. 목사님 자랑을 엄청 해보십시오. 그러면 전도가 잘 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자랑을 많이 하는 교회 치고 부흥 안 되는 교회가 없어요. 진짜입니다, 이거는. 그래가지고 그 교회 가서 우리 진짜 훌륭한 선교사님 한 사람 있는데 장례식도 공짜로 해준다고. 인도식으로 장례를 치르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는 공짜라고. 그래서 장례식을 치러주기로 하고 근데 그 젊은 분이 처녀 때 교회를 몇 번 나갔어요. 세례를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 조선시대 같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처녀 때 예수를 믿어도 힌두교 집안으로 시집가면 교회를 못 나가요. 그랬던 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저희한테 연락을 해서 저희가 가서 이제 장례식을 치러주게 된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장례식이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죄송한 얘기지만 장례식에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10명도 모으기 힘들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장례식 때에 그때 그 저녁에 그 가난한 집에서 장례를 치르는데 그 마을 사람들 친척 다 합해서 200명이 모였습니다. 네. 인도인도 관계 중심이기 때문에 가족들 이게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체면 문화가 있기 때문에 장례식은 꼭 가야 됩니다. 그래서 200명이 모였어요. 와, 피지에 와서 그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힌두교 문화상 일주일 동안 원래는 그 힌두교 집회를 해야 돼요. 사제 데려와서 막 꽹가리 같은 거, 막 푸닥거리 같은 걸 하면서 매일같이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대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집회하는 거죠. 찬양, 힌디 찬양 막 부르면서 저희들이 그 매일 저녁 7시에 4일 동안 매일 저녁 집회를 했는데 그게 부흥 집회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 성도도 아니고 그냥 돌아가신 분인데 거기서 전도하는 거죠. 그냥 복음 전하는 겁니다. 죄, 구원, 예수, 부활 이런 얘기들만 가지고 계속해서 매일같이 듣든지 안 듣든지 이게 남자들은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앉아서 제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죠.
4월 동안 말씀을 전하고 10명의 사람, 내 가정 10명의 사람이 나도 성경 공부하겠다고. 이분들 성경 공부를 잘 모르는데 세례는 알아요. 그래서 세례 받겠다고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래 세례 줄 테니까 그 대신 나랑 성경 공부해야 돼. 그리고 성경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그 교회가 로모와이라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는 장례식이 기다려지더라고요. 그 후로도 장례식 전도를 여러 번 했습니다. 제가. 우리 피지는 사람이 좀 빨리 죽어요. 우리 한국처럼 막 이렇게 사람이 돌아가시거나 했을 때 막 충격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막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1년에도 그 조그만 교회에서도 장례식이 거의 한 5-6번은 있습니다. 젊은 분도 쉽게 돌아가시고, 우리 피지는 돌아가시는 분들이 갑자기 젊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원인은 다 심장마비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심장 멈추잖아요. 다. 무슨 병인지 모르니까 부검 같은 것도 안 하고 그냥 사람이 갑자기 죽으면 그냥 심장마비라고 적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도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마다 장례식 때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장례식 전도가 꽤 괜찮은 전도였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그것들을 많이 준비하셔서 저에게 갖다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차려놓으신 식당, 그 테이블에 그냥 숟가락만 얹어서 마치 제가 뭔가 다 한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저는 피지에서 가장 제 주된 사역이 말씀 전하는 사역입니다. 모든 목사, 설교자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무슨 이벤트를 하고 행사를 하고 막 이런 사역이 제 사역이 아니고요. 제가 한 사역은 주구장창 앉아서 사람들과 성경 공부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게 제가 하는 그냥 사역입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우리 목사님과 교회들이 하는 그런 사역하고 똑같습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저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 제 선교, 그게 전략입니다. 신비주의가 가득합니다. 원래 신비주의가 많은 힌두교 인도인들이 피지에 와서 정령숭배를 만났습니다. 정령숭배는 그냥 잡신이죠. 무당신앙입니다. 우리나라 비슷한 신앙이죠. 이 무당신앙을 만나서 더 신비로워졌어요. 피지에 있는 기독교 중에서 유일하게 성장하는 교회는 오순절 교회입니다. 굉장히 신비롭거든요. 목사님들이 예배 시간에 예언도 막 엄청 하시고요. 그래서 피지 사람들은 이 신비적인 것에 대해 굉장히 잘 받아들입니다. 인도인들은 더 심해요. 처음에 이것과 싸우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더 홀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 현지인 목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말을 되게 빨리 하는데 알아들으시죠? 어떤 분들은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제가 좀 흥분하면 말이 좀 빨라지는 경향이 있어서. 우리 현지인 목사님이고 저는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돕는 역할로 선교를 늘 하는데 우리 목사님한테 무조건 제가 기도를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달라고 하면. 우리 목사님이 기도를 하면 조용히 쭈뼛쭈뼛 이렇게 숨어서 제 뒤로 돌아와서 저한테 다시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더 영험하니까. 초창기에 소문 많이 났습니다. 용환 목사로 소문 나가지고 막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하나님이 그것도 사용하시더라고요, 또. 처음에는 예배 시간 끝나면 다 줄을 한 줄로 섰어요. 기도를 받으려고. 그분들은 원래 옛날부터 힌두교 사제들한테 했던 게 그거거든요. 무당들한테도 똑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똑같이 줄을 서는 거죠. 기도하는 건 어려운 건 아니니까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해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말씀을 사람들이 듣기 시작하고 이 말씀이 제가 영어로 잘하는 편도 아니고 이 사람들도 영어를 잘 알아듣는 편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1년이 거듭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사람들이 성장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목사에게서 축복이 나오는 줄 알고 목사의 말씀을 듣고 목사의 기도를 받으면 변화가 되는 줄 알고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보다 내 기도가 더 대단한 줄 알고 그렇게 줄 섰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하루는 그렇게 설교했어요. 사람들에게. 사실은 여러분들 기도를 내 기도보다 더 잘 들어준다. 왜냐하면 솔직히 믿음이 높아져가고 성숙해지면은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예스보다 노를 더 많이 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노를 진짜 많이 해요. 좀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 목사 기도는 하나님이 노를 많이 해요. 근데 성도님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유치한 것도 잘 들어주셔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6살짜리하고 20살짜리 애가 있어요. 나는 바쁜데 엄마 밥 줘. 그러면은 20살짜리 애한테는 어떻게 해요? 차려 먹어 이놈아. 그러잖아요. 6살짜리는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바쁜 그 일을 멈추고 6살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일수록 하나님이 조금 유치해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맞죠? 이 이야기를 우리 현지 성도들이 이해하고 알아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목사에게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나간다는 것을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점점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 받으려고 줄 서는 줄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목사가 귀찮아져요. 그러니까 자꾸 뭔 일만 있으면 부르거든요. 그 40분 가야 되는데 거기를 맨날 부르면 우리가 어떻게 가요? 어떤 성도는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목사님이 성도가 아픈데 왜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락도 안 하고서.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하더니 이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요. 우린 굉장한 일이 일어난 건데 사실은. 피지 선교, 그러니까 인도인 선교는 더하는 선교가 아닙니다. 더하기 선교가 아니라 빼는 선교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인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집에 신을 7개 내지 8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인도인은 더하는 거 쉽습니다. 그래서 인도 선교를 하는 게 굉장히 쉬워요. 어떻게 보면. 인도 선교여행 갔다 오신 분들은 이해하시는데 가서 막 전도하면 사람들이 다 영접해요. 다 예수 믿겠대요. 간디 사원에 제가 간 적이 있는데요. 간디 그 기념관. 근데 거기 간디가 생전에 믿던 신들이 신상으로 딱 진열이 되어 있더라고요.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십자가에 달려서. 그냥 믿는 건 그 다다익선이에요. 많이 믿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 중에서 센 신을 특별히 좀 골라가지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인 선교는 내가 와서 교회 다니라 그러면 또 잘 와요. 또 다 가기도 하고. 그런데 인도인 선교는 제가 왜 빼는 선교라고 말씀드리냐면 예수를 믿고 말씀을 받으면서 조금씩 뭐가 진짜인지를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고 있던 가짜 신들, 그들을 속이고 있던 그 영들을 하나씩 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 믿기로 결정하는 것.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인도인 선교의 목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예요. 저희 교회 여기 보셨지만 성도들 되게 많죠? 지금 되게 많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를 지금 한 달 전부터 코로나가 갑자기 창궐 했어요. 그 전까지는 나라를 완전히 봉쇄를 해가지고 작년 3월달 잠깐 몇 명 나온 거 외에는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니던 그런 아주 청정지대였습니다. 근데 지난 며칠 전에, 그러니까 한 달 전이었죠. 한 달 전에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이 이제 피지에 계속 못 들어가다가 막혀서 못 들어가시다가 천신망국 그때 들어가셨어요. 그 사모님은 코로나 전에 대학 때문에 잠깐 들어오다가 못 들어가가지고 지금까지 계시다가 이제 겨우 들어가신 거예요. 가서 격리를 하셨습니다. 격리를 하시는데 호텔에다 격리를 해요. 자기가 돈을 줘야 돼. 자기 돈으로 해야 돼요. 근데 그 격리 기간 동안에 밥을 시켰는데 밥이 안 오는 거예요. 밥을 해먹을 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냥 안 주면 굶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밥을 안 주니까 계속 전화를 하신 거죠. 알고 봤더니 거기서 인도에서 인도인 한 가정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6일 만에, 피지에 들어온 6일 만에, 피지에 들어오려면 검사를 하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 검사지를 가지고 들어와야 입국 허가가 나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검사를 받고 들어오셨는데, 들어와서 6일 만에 다시 검사를 받았는데, 이분이 확진이 되신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분이 6일 동안 거기 계셨는데, 격리됐으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피지 군인 한 사람이 그 사람을 계속 밥도 갖다 주고, 공항에서 픽업도 해주고 하신 그 군인이 있는데, 그 군인이 감염이 된 것입니다.
그걸 6일 만에 아는 거예요. 근데 그 6일 동안 이분은 퇴근을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뉴스에도 안 나온 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아,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지금 확신이 확 퍼졌습니다. 지금 매일같이 100명에서 120명이 계속해서 확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 막 100명, 200명 들으시다가 막 인도, 저 영국에서 막 1000명 이렇게 들으시다가 100명 하니까 되게 웃어 보이시지만 90만 명 중에 100명이에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히 나라를 봉쇄했어요. 아예 집 바깥에도 나가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제가 걱정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스크 상황이에요. 마스크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기 있으면서 제가 그때 편지를 써서 사람들에게 보냈더니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저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어야 돼. 왜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는지 그때 제가 안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연락을 해가지고 현지에서 1000개짜리 그 덴탈 마스크를 제가 구했습니다. 그걸로 일단 2주만 버텨라. 왜냐하면 현지에서 마스크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 덴탈 마스크 하나가 평상시에 1.5불이에요. 피지블로. 그러니까 한 1,000원 넘는 거예요. 그냥 덴탈 마스크 하나가 평상시에도 1,000원이 넘어요. 근데 만약 제가 빨리 알아서 그렇지 그 상황을 사람들이 내일이나 모레가 되면 이게 금방 2배가 되고 3배가 될 상황이에요. 그리고 피지에 있는 물량이 적기 때문에 약국들이 그거를 안 팔아요.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런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 교인들이 저는 걱정이 되니까 그래서 빨리 중국 아는 분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중국 사람들을 통해서 1000개를 구입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배달을 해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뉴질랜드한테 연락을 해서 뉴질랜드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어떤 단체가 있어요. NGO 단체인데 거기다 부탁을 해가지고 그곳에서 될 수 있는 한 물량 확보해서 빨리 보내주면 뉴질랜드에서는 2주면 가니까 보내주면 여기서 돈을 붙여주겠다 하고서 제가 부탁을 드렸더니 거기서 9,000장을 붙여주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 그건 저는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 주에 하나님이 1,000만 원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마스크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많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진짜 많은 분들을 통해서 저한테 제 통장에 1,000만 원 있었던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왔는데 제가 그거 뭐죠? 우리나라 소득 뭐 이렇게 신청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신청을 못 해요. 1,000만 원 들어오는 바람에. 아무튼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거기다 돈 다 붙여주고 또 그쪽에서 돈을 모금해가지고 절반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한 달 반 전에 13,000개 마스크를 보내서 지금 통관절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감사하게도 제가 빨리 알아서 하나님이 진짜 빨리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마스크에 공백 없이 지금 올해까지는 그 마스크가 다 공급됐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성도들 먹고 사는 게 문제입니다. 작년에 한번 저희들이 식품 상자를 만들어서 집집마다 나눠줬어요. 거기에다가 쌀도 넣고 뭐 달이라고 하는 그 피지 사람들 먹는 인도인들 먹는 그게 있거든요. 콩 같은 게 있어요. 그거 하고 기름하고 뭐 틴피쉬 참치캔하고 해가지고 한 상자 만들어서 각 가정마다 나눠줬었습니다. 작년에 봉쇄됐을 때. 근데 올해 지금 그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한 달 만에 제가 여기서 보내주고 우리 목사님이 그거 해가지고 지금 1차로 나눠줬어요. 근데 당장 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일거리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지금 그것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제가 보내주고 나서 돈이 좀 남았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교회에서 이런 얘기하면 막 부담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부담은 갖지 마십시오. 전혀 이런 말 하면 더 부담 가질지 모르겠는데. 막 얼굴이 갑자기 빨개지네요. 제가 돈이 있어요, 아직. 네, 충분히 있어서, 지금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그거를 계속해서 지금 하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주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1시간 해도 된다고 말씀하셔서 갑자기 제가 계속 길게 하는데 빨리 끝내겠습니다. 저희 아는 선교사님, PG에서 계신 선교사님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으시는 분이 70세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은퇴를 못 하셔요.
왜 은퇴를 못 하시냐면 후임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지인한테 교회를 물려주고 싶은데 현지인들이 잘 키워놓으면 배신 때리고 잘 키우면 도망가 버리고 이러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큰 흠결, 뭐 성적인 죄라든지 이런 흠결이 나타난다든지.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70세가 됐는데 은퇴를 못 하시고 그냥 죽을 때까지 계속 하신대요. 근데 감사하게 하나님이 제 연약함을 아시고 제가 부족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현지 목사님, 아까 여기 보면 되게 등치 큰 골리앗같이 생긴 분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을 저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저는 이분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아요. 나이도 어리시지만 흡수력도 너무 좋으시고 무엇보다도 순종을 하셔요. 순종을. 무슨 말을 하든지 노가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이 교회를 내어보내는 것, 이양하고 제가 떠나는 것은 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위해서 처음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100년 교회, 저희 땅이 100년 임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 교회는 100년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저 100년 동안 저기에 있어야 될 교회에 하나님, 현지인이 목회하는, 현지인이 현지인 말로 설교하면서 현지인이 목회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분을 저에게 붙여주셨어요. 제가 강의했던 저희 선교사님, 현지 선교, 같은 교단 선교사님인데 그 신학교에 제가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생겼지만 교수 출신입니다. 3년 동안 가서 강의했던 그 학교 졸업생입니다. 그리고 그 학생 중에서 그 친구가 저에게 와서 같이 사역을 하게 돼서 그 교회를 제가 이 친구와 함께 개척했습니다. 제가 이 친구와 교회를 개척하면서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나는 돈은 한 푼도 안 준다. 좀 야박하지요. 예, 좀 야박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꼭 지키는 겁니다. 저는 현지인한테 돈 한 푼도 안 줍니다. 절대 안 줍니다. 물건을 주거나 정말 힘든 사람은 하다못해 일을 시켜요, 제가. 하지만 저한테 돈 받아간 사람은 피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현지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돈을 주면 그 다음부터 주종관계가 되더라고요. 이분은 그 다음부터 내가 시키는 일만 하게 돼요. 제가 사라지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같이 사역하면서 우리는 동등한 관계야. 당신이 목사님이시고 저는 협력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모든 결정권도 다 드리고 교회에서 나온 헌금권이라든지 심지어는 세례도 한 번도 제가 준 적 없습니다. 뭐든 다 우리 목사님이 주가 되고 저는 섬기는 모습을 성도들 앞에서 보여드렸습니다. 물론 저에게는 이점이 많았습니다. 얼굴이 하얗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어떤 이런 거를 챙길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이 무조건 이분은 승하셔야 하고 나는 패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제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잘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인정받으시고 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말 그곳에 자리매김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는 피지에 있는 인도인 교회 중에선 유일하게 주일 성수하는 교회입니다. 주일 성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일 성수한다는 건 내가 다른 신은 안 믿는 거잖아요. 이분들 다 다른 종교 믿던 분들이에요. 초창기에는 예배 드리는데 성도 한 사람이 안 보여서 그 친구 어디 갔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킥킥거리고 웃는 거예요. 그 아줌마 어디 갔냐고 물어보니까 어디 갔는지 얘기를 안 해줘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 아줌마 파이어워킹 하러 갔대요. 교회 열심히 나오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파이어워킹이 뭐냐면은 남태평양 문화입니다. 돌멩이를 불을 피워요. 불을 피우고 그 위에다 돌을 막 굽습니다. 그럼 돌이 막 뜨거워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걸로 길을 만들어요. 거기를 걸어서 지나가는 겁니다. 뜨거운데. 그러고 나면 신이 소원을 들어준대요. 들어주려면 그냥 들어주지. 그 발 뜨거운데. 꼭 이 마귀는 이 사람을 괴롭게 해요. 노예를 만들고. 근데 그런 문화가 있으면 우리 교인들이 쉽게 떠나가는 거예요. 어디 용하다는 그 무당 나타나면 또 가고. 그렇게 빠져나갈 때마다 저 막 이 속이 상합니다. 그랬던 교회가 7년 만에 주일 성수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80% 이상이 매주 출석해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말씀으로 변화되기 시작한 것이죠. 생각이 달라지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제가 안식년을 딱 정하고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나는 이양하고 완전히 나온다. 이제는 그 교회 사역은 우리 목사님이 하시고 나는 측면에서 지원하고 지금부터는 내가 영상으로만 사역하겠다. 지금 이제 제가 계속해서 영상으로 성경 공부를 만들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좀 업그레이드 했어요. 다른 옛날 선교사님들은 교회를 개척하고 나면 여러 교회를 개척하고 순회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PG는 인터넷 다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그쪽으로 좀 매진하려고 그래요. 좀 다양한 사역을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안식년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 이양하고 저희는 그 교회로부터는 더 이상 아무것도. 그래서 그 교회의 땅도 완전 제가 이양해 드리고 제 지분은 거의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타고 다니던 우리 성도님들이 1,500만 원 헌금해 주셔가지고 5년 전에 샀던 차도 우리 교회에다 기증하고 왔습니다. 나오면서 진짜 감사하게 한국에 나오는데 이것도 간증이에요. 제가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국에 안식년으로 나오는데 비행기표가 없잖아요. 우리 5가정이 나오는 건 7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일단 표를 사고 이제 코로나 시점이기 때문에 이 티켓이 2배 값으로 뛰었어요. 그래서 표는 이제 저한테는 카드가 있어가지고 이 카드님이라고 좀 부르더라고요. 카드님이 있어. 그걸로 표는 일단 샀습니다. 감사하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게 돈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 아내가 이제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가라지 세일이라고 그 서양 사람들은 많이 하잖아요. 저희도 그런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물건을 팔기 시작했는데 감사하게 꺼내서 내놓는 것마다 싹 팔리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국에. 한국에 있는 한인들 또 주위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제 물건들을 다 사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돈 떨어지면 한국에 있는 통장에서는 돈을 못 찾잖아요. 그러니까 꺼내서 쌓아놓고 막 이제 당근마켓 비슷한 게 PG에 있어요. 카톡으로 하는 건데 거기다 올려놓으면 누가 사겠다고 막 해가지고 또 갖다 배달해드리고 그걸로 일주일 살고. 그래서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저희들이 그걸로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에 이만큼 남았어요. 이제 다 방 빼고 나가야 되는데 이만큼 남았어. 이거는 우리 현진 목사님한테 드리거나 그분 보고 팔으라 그래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우리 집이 이제 비잖아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집 보여주러 누굴 부른 거예요. 집을 보더니 갑자기 이 물건 뭐냐고 그래서 이거 판다고. PG에는 현금 들고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는 카드 들고 다니니까 없지만 그쪽은 현금이 없어서 안 들고 다녀요. 근데 그날 오셔서 500브로치 사갔어요. 이게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것까지 탈탈 털어가지고 깨끗하게 싹 팔고 제가 왜 집을 파냐면은요 1년 동안 안식년을 올려오면 제가 월세를 1년 동안 내야 돼요. 그 물건을 유지하면. 그러니까 이게 너무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 팔아서 비행기표 값 사고 비행기표 값은 그 카드에서 나가고 또 집은 또 비워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저희들보다도 앞서 행하시면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삶이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면은요, 이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셔도 가끔은 늘 있던 일인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축복들을 많이 누렸습니다. 저희 큰아이가 한동대에 들어가서 우리 목사님 아들도 한동대 졸업반이라고 한동대에 들어가서 은혜로 들어갔어요. 한동대에 들어갔는데 저는 평상시에 아이들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아이가 한동대에 갔어요. 근데 우리 아이는 우리들의 재정 상황을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걱정할까봐 돈단 말을 잘 안 해요.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주위에서 용돈 준 게 있어가지고 그걸로 지금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용돈을 얼마나 보내줘야 되냐. 가고 나서 한 학기 시작하고 나서 한 달 동안 제가 용돈 주는 걸 까먹었어요. 돈 있는 거 아니까 안 보내줬거든요. 근데 지금 제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막 걱정했죠. 너한테 용돈을 한 달에 얼마나 보내주면 되겠냐.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뭐 걱정하지 마 그러더라고요. 아들 자랑을 하면 아멘을 안 하시더라고요. 질투하시는 겁니까? 아무튼 이 아이들도 자라나면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깊이 개입하시고 우리 삶을 어떻게 이끌으셨는지에 대해서 제가 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아이들한테 가르친 거 아닌데 아이들 삶으로 그것이 경험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 되어서 그들 안에도 쌓이고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피지로 갈 때 저희 형이 저를 제일 많이 걱정했어요. 저는 둘째거든요. 형하고 저하고 둘밖에 없습니다. 근데 형한테 동생은 항상 연약하고 항상 부족하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야, 어떡하려고 그러니? 그 5살 먹은 걔 데리고 와서 걔 교육은 어떻게 시키려고 그러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이번에 한국에 왔는데 형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내가 선교사, 그 연예인하고 선교사 걱정은 하는 게 아니더라. 연예인 걱정하고 선교사 걱정을 하는 거 아니더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셨다고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던져 넣었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제 눈으로 보았고 저같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피지에 가서 저런 것들을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건축하고 저 교회가요 그냥 저렇게 보이지만 굉장히 비싼 교회예요. 피지는 자재가 다 외국에서 갑니다. 못 하나도 피지에서 만드는 게 없어요. 제주도만 가도 비싸잖아요. 바다 건너서 배가 적어도 5시간 이상, 5시간이 아니라 이틀 이상은 배를 타고 와야지만 피지에 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물건값들이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제가 결산을 했더니 저 교회에 들어간 비용이요. 적어도 8천만 원 이상이에요. 제가 어디서 그게 나서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여러 손길들을 통해서 진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회는 완전히 이양하고 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다는 거. 우리 목사님이 매주 보내주셔요. 그것들 보면서 내가 없어도 되는구나. 선교사가 없어도 되는 교회. 그것이 제가 꿈꾸던 제 선교의 목적이었고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는 요나처럼 제가 주인공인 줄 알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제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무슨 연예인이나 되듯이 사람들 중심에 서서 사역도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막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착각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피지에 있는 인도인들, 저 로모아인 안데바라는 보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곳에 있는 그 사람들을 임재민 선교사를 사랑하시는 것보다도 더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저 저는 그 하나님의 큰 계획의 일부분에 불과한 것이고요. 저는 하나님이 쓰시다가 던져버리는 막대기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야곱을 위하여 하나님이 라반을 축복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나 야곱 아니어도 괜찮겠다. 라반이면 어때? 라반도 야곱 때문에 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저 피지에 있는 저 인도인들이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한테 복 주십시오. 더 많은 축복들을 나한테 주셔서 야곱을 위해서 라반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도 그들에게 가야 할 그 축복이 조금 흘러 넘쳐서 저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제 고백입니다. 제가 한국 와서 힘들다는 말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교회를 가면은요,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면 목사님이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엄청 힘들대요, 다들. 힘드시대요. 어려우시대요. 왜 그 말을 나한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후원 끊겨도 걱정 그런 얘기가 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선교사를 보면 다 돈 달라고 하는 걸로 보이시나 봐요. 네, 저는 걱정 없습니다. 후원 같은 거 물론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니까 걱정 안 하는 거지만 제가 가는 교회마다 그런 걱정들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미 앞서 행하고 계시고 우리가 먹을 것을 찾으시고 우리의 잘 곳을 찾으시고 저의 삶 가운데서 선교사로서 제가 이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저는 이미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믿음이 있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아무리 마귀가 이 세상의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서 코로나 시대가 다 끝나고 나서 교회에 사람들이 모일 수 없고 사람들이 만나더라도 마스크 때문에 서로 얼굴을 분간하지 못하고 전도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말세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 크기가 다 우리가 다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믿음 주시길 축복합니다. 선교사를 불러서 이렇게 선교복을 받으시면서 하나 더 많은 꿈들을 꾸시고 지금 보니까 아프리카 또 저쪽 미얀마 그리고 중동 또는 이런 많은 곳에 선교하고 계시지만 지경이 더 넓어져서 다른 교회들은 선교 비용들, 선교 예산들을 줄여가실 때 하나님이 꿈꾸고 계신 어떤 교회는 더 많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 지경을 넓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꾸로져도 아주 쓰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사람들을 지금 찾고 계시는 것을 저는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이 시대에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사는 시대에 우리 교회는 남들이 잃어버리는 그 믿음을 굳건히 믿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교사가 제일 좋아하는 게 선교 이야기 해주는 게 제일 좋은 일인데 이 힘든 상황에서 많이 모이시지도 못하는 가운데 저 같은 이름도 모르는 선교사를 불러서 이렇게 선교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목사님 많이 알지 못하지만 잠깐 이야기하면서 선교를 향한 열정, 그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을 하나님 제가 보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옵시고 이 교회가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그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이곳에서 많은 선교의 자원들이 잉태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많은 교회에서 젊은이들,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떠나가는데 하나님 이 교회는 그런 청년들, 청소년들이 모여들어서 말씀을 배우고 은혜를 받으며 다음 세대의 선교를 준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거 없이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먹을 거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먹을 거 주시겠지만 싸울 수 있도록 무장시켜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더 비싼 무기들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무장시켜 주셔서 전 세계 열방에 지원 사격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피지에 있는 인도인들 기억하시고 그때 임재민 선교사라는 사람이 와서 피지에도 인도인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줬는데 나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잠깐이라도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가 하나님 귀에 응답하신 바 되어 하나님 우리의 피지에 살고 있는 저 인도인이 있는지도 모르는 그곳에 우리 영혼들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여기 10만여 명이 좌우로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 피지에는 40여만 명의 인도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도 구원이 필요하고 그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저를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선교사님들 보내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셔서 그 땅에 있는 영혼들 하나님 구원받고 우리처럼 이 기쁨과 자유와 감사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